사사기 3장.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웃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웃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웃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날을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웃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웃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오몬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아침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들 난세의 영웅이 난다 그러죠.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많은 국가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어려운 때 믿음의 영웅들이 불릴 듯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그때 비로소 우리 믿음이 빛나는 법이죠. 오늘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오히려 더 빛나는 믿음의 영웅들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이 사사기 3장 말씀은 우리에게 큰 영적인 깨달음을 주는 그런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두 사람의 그 사사에 관련된 기록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사사 온니엘이고 또 한 사람은 사사 에훗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사사의 기록을 묵상해 보면 놀랍게도 이 두 사사에 관한 기록이 동일한 영적인 패턴을 가지고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동일한 이야기의 패턴이 바로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의 범죄 그리고 이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도움을 청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런 감동적인 장면이 이 사사 온니엘과 사사 에훗의 이야기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서면서 여러 가지 많은 영적인 도전을 받게 되죠. 오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위기의 때에 오늘 사사기 3장이 주는 영적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는 그래서 살 길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그 사사 온니엘의 이야기만 오늘 잠깐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전개되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범죄이죠. 오늘 그 말씀이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여러분, 인간은 망각의 존재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하여간 잘 잊어먹는 그런 속성이 우리 안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잘 잊어먹어도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에는 안타까운 삶의 문제들이 들이붙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광야를 지났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이 꿀과 젖이 흐르는 가나안 산지까지 왔는지, 그들이 이 축복의 산지에 도취돼서 가나안의 문화와 문명에 도취돼서 그만 지금까지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가나안의 풍요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가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셨던 말씀들, 우리는 지금 기억하고 있잖아요. 모세가 신명기 전체를 통해서 꿀과 젖이는 가나안 산지에 들어가게 될 출애굽 2세대들을 통하여 너희는 그 축복의 산지에 들어갈 때 반드시 그곳에서 여호와를 잊지 말고 그곳의 우상을 섬기지 말고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바르게 하라고 그렇게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선포해 줬고, 또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미 묵상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메시지를 통해서도 꿀과 젖이 흐르는 가나안 산지, 그 축복의 산지에 남아서 누리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와 우리 가정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너희들도 결단하라. 그러면서 아브라함 시대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오셨는지 그 구원의 역사를 다 상기시키면서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촉구했던 거, 불과 얼마 전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 그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다 잊어버리고 가나안의 문화와 문명이 도체가 돼서 그만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됐다라고 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들을 통치하고 지배하게 하셨다.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오늘 사사기 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이 8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 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 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참 너무 안타까운 그런 대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들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믿고 있죠.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사랑의 하나님은 또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들을 향하여 당신의 언약을 이루셔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을 그곳에 적용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부끄럽게 하는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이들을 하나님이 차별 없이 품으시고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잘못된 곳에 우리가 붙이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불의를 행하는 이들을 미워하시는 분이시고 그들에 대하여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 다임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겼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메소포타미아 왕의 손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겨서 이 메소포타미아 왕의 노예로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430년이라고 하는 이집트의 그 학정 아래서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해방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성민이 되게 하셨고 자유인이 되게 하셨고 무엇보다 그들에게 꿀과 젖이 흐르는 이 축복의 가나안 산지를 다 허락해 주셨는데 그 산지에 들어와서 그들이 그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김으로 다시 이방 민족의 노예로 전락돼 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삶의 자리 안에는 언제나 이런 안타까운 위기가 오고 이런 안타까운 삶의 자리가 우리의 삶의 현실로 다가오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행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이런 안타까운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되었을 때 늦게지만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이 왜 고난이 있는지, 우리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닥치게 되었는지 그들이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도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살 길을 찾는 이들은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성경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사람 온니엘을 세우고 그를 통하여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9절로 10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이 희망일까요? 기도가 희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왜 이런 위기가 우리 가운데 들여오게 되었는지 정확히 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아마 성경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많은 이들이 오늘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때문에 그렇다. 그가 우리를 지배하고 그가 우리를 통치하기 때문에 저 메소포타미아 왕 때문에 오늘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이들도 있었을 거예요.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이 모든 위기를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이들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해되지 않는 위기 가운데 봉착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문제의 원인을 메소포타미아 왕이나 하나님께서 찾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찾았다는 거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고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우리를 심판하셔서 오늘 우리가 이런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됐다는 사실을 깨닫고요. 그들이 자기의 허물과 죄를 참여하면서 눈물로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영적인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람 사사 온니엘을 세워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딤을 물리치게 하셔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해 하시는 이런 감동적인 장면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생각들이 교차되죠. 유례없는 코로나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지금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지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저는 우리 삶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때가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감당하기 어려운 큰 재앙이 혹시 하나님의 품을 떠난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그 수많은 우상들을 섬겨왔던 우리들의 죄와 허물 때문에 일어난 하나님의 징계라고 한다면 우리가 더 늦기 전에 참회하며 더 늦기 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갈릴리교회 성도들이 이 위기를 만나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때에 더욱 간절히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셔서 갈릴리교회 성도들 때문에라도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변화시켜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주시고 오늘의 이 모든 환난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이 시대의 사사 온열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갈릴리 공동기도문. 주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참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린 채 교만한 삶을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교만함을 낮추시고 회복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19의 재앙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소서.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우리의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탐욕과 불신앙과 음욕과 거짓과 위선을 참회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땅의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 고통받는 환자들과 치료를 위해 불철주에 헌신하는 의료진들과 수많은 봉사자들에게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금 첫사랑과 첫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기도의 제단이 세워지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슴마다 복음의 불꽃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하루속히 신학적 무지와 영적 무관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 에스라에게 주셨던 학자의 영을 부어주셔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수많은 영혼을 미혹해 하는 사이비 이단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피 흘리신 고난의 사순절만이라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장 낮은 자로 서게 하옵시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탐욕과 욕망의 옷을 찢고 참 사랑의 새 옷을 갈아입게 하소서. 주님, 무너진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루속히 신명기의 축복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불신과 반목으로 갈라진 이 나라와 민족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미움과 다툼과 비난과 증오와 분열의 영을 속히 제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하루속히 저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리스도의 푸르른 계절이 오게 하옵소서. 주님, 갈릴리 교회의 꿈이 주님의 꿈이 되게 하옵소서.
갈릴리 교회가 이 시대의 희망의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갈릴리 교회가 놀라운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위기의 때에 갈릴리 교회 온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갈릴리 교회 담임 목사님과 목회실 사역자들, 장로님들과 각 부서 기관장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위에 주님의 사랑과 성령의 은혜가 가득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의 사계절 속에 언제나 사랑의 꽃으로 피어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